입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시나요? 자,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 우리 친구들 알아요? 사자성어 잘합니까? 자,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뭐가 있죠? 감사는 딱 잘 안 떠오르더라고. 전도사님도 사자성어가. 그래서 보니까 막 이런 거 각골난망, 결초보은 이런 거 막 들어봤어요? 이게 각골난망, 막 감사한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뼈에 막 새겨놓겠다. 결초보은은 막 풀을 엮어가지고 죽어서도 내가 이렇게 그 감사의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하겠다. 뭐 이런 뜻.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를 잘하면 좋은데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은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또 사자성어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아는 거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배은망덕하다, 인면수심이다, 이런 것들이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또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자,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이제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 나병을 성경책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고 요즘에 또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에 뭐 감염이 되면 이 코, 뭐 귀 어디 막 할 거 없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 병에 걸리고 왜 어떻게 막 이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병을 전염시킬까봐 소록도라는 곳에 모아서 정리를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아는 사람들도 소록도에 봉사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봉사 갔다 오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이 굉장히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이 성경의 시대, 이때 벌써 예수님 시대면 2000년, 그리고 모세의 시대로 가면 거의 4000년 전에도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잠시 모세의 시대로 가면 레위기에, 자, 이때 이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규모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나병에 걸려서 이게 전염되기 시작하면 수십만, 100만이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선생님들은 안 읽기, 우리 친구들만 읽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안 읽으면 중학교 1학년 남자만 읽기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 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진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쳐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병 옮게 될까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서 보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기 나병 걸린 사람이 있구나 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형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완전히 격리돼서 진 밖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삶에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와, 내 인생이 버려졌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나았다 생각해서 스스로 그냥 들어와서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키트, 자가 키트 가지고 검사를 하고 다 괜찮아졌을 때 돌아올 수 있죠. 전도사님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5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한 목요일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확진돼가지고 토일 월화 해서 수요일 목요일쯤에 자가 키트를 딱 하고 전도사님이 이게 뭐 거의 두 줄이 없어진 거예요. 희미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에 딱 올리고 저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영준 선생님께서 전도사님 자세히 보시면 희미하게 줄이 보입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저희 집에서 검사 많이 해서 제가 거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자세히 봤더니 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다시 검사하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되겠다. 사진을 찍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방에 올렸을 때 김영준 선생님이 전도사님 이제 괜찮으시네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 이제 괜찮구나. 주일날 또 나와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저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괜찮다. 너는 이제 나병이 다 나았구나. 너가 이제 우리 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그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 검증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도 이런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인가요? 성은아, 감사. 향모가. 그치? 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부모 형제 떠나서 어쩌면 자기가 자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떠나서 집 밖에서 살다 보니 병이 깨끗해졌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 자기 자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계속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막 60년 70년 갔다가 돌아오면서 혼혈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혈인을 무시하고 왕따시켜서 사마리아인들끼리 모여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10명 중에 다 없어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따시키고 자신들이 천대했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오직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우리 친구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할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전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제 친구 보니까 제 친구네 집이요, 막 준 재벌집 살아가지고요, 막 엄청 막 우리 그 친구 방이 우리 집 거실만 하고요, 막 엄청 부자더라고요. 좋은 차도 아버지가 타시고요, 용돈도 얼마 받고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딱 TV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연예인이 되지 않았어도, 어떤 상황이었어도 이 사람은 뭐를 해도 성공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지훈, 비, 누군지 알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굉장히 병에 걸려서 아프고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금 그렇게 스타가 되고, 우리나라의 3대 도둑이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3대 도둑 누군지 알아? 3대 도둑 누군지 아는 사람 이거 하나 먹어야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2대 과자가 나왔어. 빈치와 촉촉한 초코칩.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는. 이럴 수가. 자, 누가 이거 맞춰봐. 3대 도둑. 우리나라의 3대 도둑 하나 알려줄게. 하나는 간장게장이야. 밥도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거 비야. 김태희랑 결혼했다고. 세 번째는 연정훈. 한가인하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해서 3대 도둑이래.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3대 도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정지훈. 근데 이런 자기에게 없는 거에 집중하면서, 나는 막 우리 집 너무 가난하고 우리 막 엄마는 아프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 저는 최근에 김나윤이라는 피트니스 모델 봤죠?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친구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나은아, 너 지금 팔이 없어. 병원 갔더니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울면서 내 삶은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여기다가 의수를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팔 한쪽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다가, 몸에 한쪽 팔이 없으니까 신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을 하면서 피트니스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의수도 잘 착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델 활동, 그 TV 나와서 강연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전선 이야기했죠? 예전에 박위라는 청년이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일했었던 청년이 어느 날 낙상 사고를 당하게 돼서 목이 마비가 오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는 원래도 관종이었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이제 나도 더 관종이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컨텐츠라고. 다른 사람 그냥 사지 멀쩡한 사람이 운동하면 그것은 이제 너무 뻔한 거지만 자기가 운동하면 그건 컨텐츠가 된다고. 자기가 또 뭐 버스 타면 그게 컨텐츠가 된다고. 자기가 택시 타면 그게 컨텐츠가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혼자 버스 타보기 또 택시 타보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것을 요즘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아버지가 좀 유명한 PD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인 배우들 조여정 그리고 최근에 최강희 이런 사람들을 자기 채널에 출연시켜서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것이 유튜브에 본인의 그 채널에 올라오게 되고 그 스토리가 책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전우사님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몸이 다치거나 안 다치거나 뭘 해도 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찬양곡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니까요. 감사할 게 많았나 봐요. 그런 많은 찬양곡을 만든 거 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들었었던 그 시편의 찬양들이 압도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할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만들었었던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곡이 자기가 쫓기면서 자기가 힘든 삶을 살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랬던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를 쏟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곡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저는 뭐 없어요. 뭐 다 불만투성입니까?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해보시길 바래요. 전도사님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은혜를 은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이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시겠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이 뭐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TV 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 데이트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표현해가지고 진짜 이곳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특히 전도사님 생각할 때, 이 영흥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마이크도 있고요, 이렇게 중고등부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와, 이런 막 프로젝트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길 건너가면 큰 예배당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가진 것들 감사해야 돼요. 전사님 예전에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요, 장소도 없어요. 이런, 여기 이만한 곳이 본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요. 프로젝트도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프로젝트를 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달 지나고 프로젝트 사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달게 되고, 초등부랑 지금 중고등부 어른들 다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각. 예전에는 여기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있으면 벌써 초등부 애들 뒤에 서 있어. 빨리 끝내라, 막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우리 빨리 나가야 초등부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우리가 막 장소도 없고 프로젝트 없고 막 그렇다고 해서 좌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더 열정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또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교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우리 이렇게 선생님들도 같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뒤에서 이렇게 또 이 방송을 담당해 주셔가지고 방송 이렇게 해주시고 막 PPT 넘겨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사님 친한 동생이 그랬어요. 자기는 교회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교회 혼자 와가지고 막 겨울에 난방 틀어놓고 스타렉스 운전해가지고 가서 선생님 한 명, 학생 한 명 태우고 와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한대. 근데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충격받지 마세요. PC를 여기 앞에 놓고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PPT를 넘겼대. 전사님 그 얘기 듣고, 야, 민규 대단하다, 넌 진짜 짱이야.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여기 지금 너무 감사해.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PPT를 넘겨주다니. 내가 PPT 넘기지 않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방송을 막 전사님 신경 딱 안 쓰게 딱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막 해주고 다. 지금 보니까 실시간 주요 채팅 한 명이야 지금. 내가 틀어놨는데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돼. 그렇지만 이거 막 이렇게 다 틀어주고 녹화해주고 PPT 틀어주고, 전사님 또 막 혼자 찬양인도 하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찬양인도 선생님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건반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반주해주고 또 선생님도 반주해주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막 전도사님 내가 막 돈 써가지고 막 간식 사오고 막 하는데 전사님 간식 막 이렇게 사다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영교회는 진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오늘 또 끝나고 제자훈련 할 건데 전사님 막 간식 값을 막 몇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감사한 것이라는 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전사님 우리 중고등부에는
수지 닮은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박보검 닮은 학생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감사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친 사람은 3대 도둑 마친 사람 없어서 전사님이 먹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자,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럼 전사님이 막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너무 감사하지 않니? 그러면 전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해 봤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옷, 그리고 오늘 또 밥 먹고 심지어 마스크 쓰고 이런 거 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운동화, 밑창 이런 것들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서 아는 목회자 분들이 또 모임 만들어가지고 돈을 또 모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정말 당연한 게 어떤 말이에요. 슬리퍼를 신었는데 나이키를 신었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모자도 이런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크도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돈 없으면 마스크 못 사는 거예요. 마스크. 정상 은행에 있으면 진짜 은행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새까매져서 2주 3주 사용했는데 하나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눈 나쁘면 안경 쓰고 이런 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돼요. 진짜 영흥교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방송 PPT 넘겨주는 선생님도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받은 은혜를 감사를 또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귀찮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야지. 오늘 또 교회 왜 안 왔니? 물어봐주고 혹시 무슨 일 있니? 이런 거 물어봐주고 간식도 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나 오늘 내가 교회 왔으니까 선생님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 저를 이렇게 태워주시다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오늘 간식 햄버거도 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쯤 그 스승의 날 편지 또는 정말 볼펜 하나 손수건 하나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어때요? 정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리고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린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나를 한번 은혜를 받게 해보시려면 해보시던가 내 마음을 움직여 보시려면 보시던가 감동을 주려면 한번 줘 보시던가 이런 사람이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선생님들 챙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구 믿음이래요? 너의 믿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개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사님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집에서는 막 우리 강아지가 막 저보다 먹을 거 더 많이 이렇게 식비로 나가고 막 예쁜 옷 입고 목욕시켜주고 예쁨 받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때는 벌써 2000년 전에 동물을 얼마나 천대하고 그런 시대에 그런 동물과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에게 없는 것만 집중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감사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에 정말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제자훈련 찬양과 예배에 대한 시간이 예배